태어리 문답강의 74번째 강설입니다. 127문 5계명 두 번째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조금 복습하고 이것도 오늘 하루에 끝내기가 양이 많아서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문 아마 처음 들어가면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은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히브리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지난 시간에 제5계명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123문에서 제5계명이 금령이 아니라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제5계명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이 점은 여호와께서 5계명을 베푸시면서 큰 약속의 내용을 담아두신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의 내용이 들어있는 특별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히 생각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제5계명을 가리켜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보다는 약속 있는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이 계명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베풀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4계명에도 복의 약속이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사도는 약속이 붙은 큰 계명이라 해서 제5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돌려서 생각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저 복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또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게 일본어로 이게 번역이 된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 이 교양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 중세 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세 대학에서 교양을 3학, 4학 이렇게 가르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학문들을 교양 과목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뭐 이제 문법, 수사, 기하 뭐 이런 것도 뭐 천문학까지 거기도 나중에 포함되어 있고 뭐 음악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다양하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 의문점을 갖고 궁금해 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초해서 인생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참 교양 있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가 그렇게 알도록 했다 하는 것이에요. 교양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 뭐 지식이 있고 좀 품위 있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닌 거죠. 주의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사람의 본분을 취해 간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다방면에서 사람 참답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 이제 주의 교양과 훈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금령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명령과 붙여서 생각해야 그 취지를 잘 알 수 있는데 부모가 어려서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아니하여 자녀가 자라서 이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거둘 수 없게 되면 이제 부모를 향해서 노여움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것만큼 큰 장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묘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더러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도 하십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바가 있으면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신자는 더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그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그러면 막 키우라고 그러죠. 그냥 너무 싸서 그냥 보호만 하지 말고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을 잘 취해갈 수 있도록 그런 것과 아울러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젊어서의 그 여러 가지 그 노고를 겪는 거는 일생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환경 속에 불려두시면서 물론 그냥 악을 조장하셔가지고 나쁜 환경에 몰아넣으시는 건 아니신데 연약하고 결핍이 많은 세상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 두어두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해결 능력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들은 그런 믿음을 유산으로 계승해 주는 거죠. 미련한 부모들은 그냥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고기를 줘버려요. 그러면 일생 이제 마마보이 마마걸처럼 그 부모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참 어리석은 일인데 독립심을 자기 고생한 걸 자식들한테 고생 안 시키려고 그냥 고기를 줘버려요. 그러면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행복이라는 게 내가 어려움이 없어야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죠.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것은. 일반 짐승들도 독수리들도 새끼들 키울 때 절벽에 떨어뜨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완전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철저히 훈련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내놔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소명을 이룰 그런 존재로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그 양육의 그 도구를 부모를 쓰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이는 걸로 족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을 계승해 주지 않으면 그거는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묘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더러 가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유익을 얻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이 없어서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면 그만큼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교양과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신자로서 평생 살아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자연히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한가, 한 영혼이 얼마나 복된가, 한 영혼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자라가야 되는가, 그런 거를 자서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부모가 본인은 그걸 제대로 못 배워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다 할지라도 자식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의 원인을 잘 심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튼 부모는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자식들을 믿음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또 자식들은 그걸 또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 만일 마음을 높여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가르침을 멸시한다면 그가 일생에서 받을 어려움은 실로 무겁습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착각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이제 주님이 겪게 하시는 환난을 겪으면서 오늘 쌓을 것을 쌓아나가야 하는 거죠. 더욱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씩 배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든든히 서 나가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해야 할 걸 하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주님은 이게 월반 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게 하시지 않는다. 물론 이제 주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일취월장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지혜로 쌓아나온 것이 없이 그냥 1단계에서 뭐 5단계로 확 올라가고 그러는 건 없다 이 말. 제5계명이 이만큼 중요한 것은 부모의 권위가 인간 사회의 모든 권위를 대표하는 사실과도 관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정상하게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자가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하면 이상한 거죠. 이상한 데 가서 성공하겠지. 이제 망하는 데 가서 성공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안 됩니다. 아무튼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 나가면 안 셉니까? 새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잘 훈련받은 자식이 나가서도 잘 사회 속에서도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실 때 인생 가운데 친히 권위의 자리를 두셔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단정한 질서 가운데 서로 사랑을 드러내며 살게 하셨는데, 혼인과 가정이 이런 인륜관계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에게 권위를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도록 하셨는데, 이제 그걸 따르지 않게 되면 얼마나 참 허망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권위 근거가 무엇인가를 살피면서도 이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만, 부모 자식의 관계는 출생의 방식을 통해서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모만큼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죠. 자식은 자기 부모만큼 의지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죄로 인해서 많이 해체돼가지고 가정도 해체되고 이 모든 관계도 해체되는 일이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실로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타락한 인생이지만 차라리 굶더라도 자식은 어떻게 먹여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 짓는 그런 악한 자입니다만 나는 못 입더라도 자식은 잘 입혀보려고 학교에 잘 익혀보려고 하고, 또 나는 못 배웠어도 자식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본성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와 아울러서 부모더러 자식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실로 막중한 책임을 주신 거예요. 아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이 이 부모에게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식들에 대해서. 자녀는 특별히 어려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지니는데, 이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가르친다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나가고 거룩한 사회가 교회에서 세워지는데 그보다 효과적이고 유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려서 집 나가고 뛰쳐나간 사람 치고 일생이 지금 잘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의 근거에서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권위를 지니는 근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줄 압니다. 전통적으로 이 주제에 관해 제시된 세 가지 견해가 됩니다만 우리가 굳이 셋 가운데 하나를 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출생이라는 신비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데, 이 과정이 단지 생물학적인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을 서로 선물로 주신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까닭에 우리가 금방 살핀 대로 부모와 자식은 통상적으로 아주 각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사실 때문에 그런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자식이 왼수고 부모가 왼수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정상한 것이야. 통상적인 것이 아니야. 그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소명을 주셨다는 뜻이기도 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실 때 먼저 명하신 것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 주시지도 않고 이제 어떤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처럼 부모 자식의 특별한 관계는 부모의 특별한 소명과 자식의 특별한 소명을 보여줍니다. 이게 부모의 이미지, 자식의 이미지, 이게 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게 근간이고 원천이에요. 거기서 다 파생돼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가운데.
경륜 가운데 그 다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의 자리에 세우시고 또한 자녀의 자리에 놓으시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다른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관계 혹은 어떤 일에 혹은 어떤 형편에 두시면 그 관계나 일이나 형편이나 조건을 우리는 소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윗사람이 누구인가? 그것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정해 주셔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소명이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관계나 일이나 형편에 부르신 것은 그 관계와 일이나 형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 부모의 위치에서 사랑을 드러내고 자식의 위치에서 사랑을 드러내고 형제 자매 간의 위치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셨을 때 부모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게 선지적 기능이죠. 아까 사도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소임입니다. 물질 많이 벌어다 주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가장 근간이 되고 중요한 소임이 되는 거죠. 부모의 소임. 주의 교양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어엿한 로마 시민으로서 나가게 하려고 가르치는 모든 것을 교양이라 불렀는데 마찬가지로 신자인 부모는 주의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음식을 먹고 옷을 입는 것부터 다른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것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이 모든 활동이 근본적으로 주의 교양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도 타락한 인생이므로 그릇되고 게으르고 미련하기 때문에 훈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소명은 부모에게서 겸손히 주의 교양과 훈계를 받는 태도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 관해서는 대열인 문답들이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좋지 아니하고 자녀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 행하도록 한다면 스스로의 직분과 소명을 팽개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서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먼저 행하고 가르쳐야 하는 거죠. 자기는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 그건 참 악한 거죠. 어떻게 보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부모라야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경우에 따라서 부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똑똑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체득한 그런 터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확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적인 내용은 어린아이가 더 많이 기억해가지고 알 수도 있지만, 그것 지식적인 면에서, 그것을 써나가는 면에서는 부모가 그걸 순종해서 살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부모의
그것이. 그러니까 자식이 암만 똑똑해도 부모가 교육할 때 잘 받는 게 정상한 자식이 되는 거죠. 비슷하게 이제 목사는 교인석에 자기를 가르친 신학 교수가 앉아 있더라도 이제 심지어 그 교수가 전공한 성경책에 관해 강설할 때라도 성신께서 깨닫게 하신 바를 확신 있게 전해야 합니다. 그처럼 부모는 자녀가 자기보다 성경에 관해 더 많이 잘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소명을 행해야 하는데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삶에서 체득한 것을 쫓아서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인생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도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일수록 부모가 주의 백성으로 인생 경험을 거쳐 터득한 말씀을 가르칠 때 겸손히 그 말을 달게 받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식도 잘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되는 거죠. 사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행치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걸 따라야 할 것을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식은 악한 부모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악한 부모라도 나쁜 걸 자식한테 주는 부모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그 부모가 인생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그런 말을 잘 새겨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시행착오를 덜 겪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부모의 권위의 근거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했는데 권위의 시행에서도 이제 그 세 가지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하려 할 때 무엇보다도 소명을 행하는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명을 취하려고. 내가 부모니까. 당연히 이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무익한 종처럼. 소명을 행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정당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주장하고 그냥 윽박 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기도하고 순하게 가르치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는 우리가 낳은 자식이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복과 언약의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까 시편 128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읽었던 127편에도 이제 이게 쌍이 되는 그런 시편인데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기업 상급이라는 표현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특히 흔히 천륜지간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실만큼 그만큼 친밀하고 사사로운 관계를 세상 속에서 찾기 어렵습니다만 부모는 무엇보다도 소명의 직책을 가진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소명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놓아두신 관계, 하나님 그 관계와 관련된 일이나 형편을 가리킵니다. 그런 까닭의 소명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공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의 소명을 직분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소명을 행하는 직분자의 의식을 갖고도 자녀를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정당하게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사사롭고 친밀하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신자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서도 얼마든지 이제 자유롭게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 앞에서도, 자녀들 앞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그냥 내가 부모의 위치에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자식이 이제 믿음이 있으면 대접을 해주겠지만 그거 자체로 무슨 대접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부모 되는 것이 소명이라는 사실과 관련해서 모든 소명이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매여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가 부여되는 소명은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에 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실 때 권세를 주신 것인데 오직 최고의 권위이며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만 그 권세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고 내 권세를 절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해야 이웃과의 관계도 정상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권력은 무릇 고삐 풀린 말처럼 되기 쉽고 급기야는 사단적인 성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사람이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어서 권력욕에 아주 쉽게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부자지간에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도 하지 않습니까? 일부 지독히 악한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권력을 손아귀에 쥘 수 있게 되면 누구든지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심지어 매를 사용하여서도 훈계할 수 있는 권위를 받았는데 가정의 테두리에서 자칫 이 권위가 절대 권력처럼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자녀를 징계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훈계는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로 잡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징계하고 징벌하는 훈계에 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훈계할 때 훈계하는 기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서 시시비비를 잘 가리고 잘못을 고쳐주는 방식으로 적절히 벌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훈계하는 부모는 스스로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의 상한 감정을 충족시키는 그런 두려운 태도로 자식들에게 아주 형벌을 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누구든지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줄 알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잘못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겸손히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맡아 수행하는 종의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냥 징계하려고 해서 나를 내가 감정으로 자식을 키운 거를 노출시키면
그냥 사회적인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아마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식을 다 때려본 사람이 있고 그걸 학대라는 명목으로 얼마든지 그 세상에 그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안 걸려서 이렇게 있는 거지, 걸렸으면 우리도 몇 번 거기 갔다 왔을 거예요. 걸렸으면. 뭐 부부간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랬고 저희 자신들 저를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긍휼을 베푸셔서 안 간 것뿐이지. 아무튼 겸손히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는 종의 태도를 취해야 정당한 거죠. 그래야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서 주신 권위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권위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은 받은 바 소명의 내용을 신실히 수행해 나가는 거죠. 명령만 하고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로 세우신 목적을 성심으로 행할 때 가장 바르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부모의 소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의 기준을 조차 훈계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나중에 참 돌아와서 그 부모 어머님의 사랑을 크게 인식한 거죠. 그가 한 행태를 보고 그거 지적질을 해댔으면 돌아와서도 엄마 별로 제대로 안 쳐다봤을 거예요. 죄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사도의 명령을 우리가 아주 성심으로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훈계는 중요한 일인데 부모의 소명을 다 하려고 하면 근실히 훈계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요새는 이 초달도 주의해야 돼. 초달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초달의 의미를 알아요. 초달의 의미를 알고 교육을 해야지 아니면 힘듭니다. 독일도 보니까 초달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그거 아이 입을 통해서 나가거나 이웃의 그 사람에 의해서 나가면 반드시 그거 지적받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초달을 싫어하는 것도.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근실히 징계한다 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고 그래서 그냥 자식도 내버려 두기도 쉬운데 그러나 자식을 사랑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징계를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즐거우면 징계할 일도 그냥 무마해버리는 일도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굉장히 징계할 건 징계하고 또 따뜻하게 받아줄 건 따뜻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쇼핑센터에서 떼쓰는 아이를 가끔 보는데 젊은 부모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제 아이 응석을 그냥 받아주며 쫄쫄매는 일도 있습니다. 아이도 타락한 사람이라 때로는 부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정말 듣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적절히 권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소명 의식을 갖고 근실히 주의 교양을 가르치고 바로잡으면 자연히 그 권위가 서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아주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나오고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태도가 보일 때 사람의 감정과 힘에 호소하기 쉬운데 그럴 때 참고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으로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자식하고 싸우면 안 돼요. 자식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 자식은 징계를 해야지. 책망도 하고 근엄하게 근실히 징계를 해야지. 자식하고 싸우면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도하고 싸우면 죽는 거예요. 교회가. 한낱 사람으로서 자기가 아무 능력도 지혜도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부드러우면서 확고한 권위가 그 사람에게 발휘될 것입니다. 부모의 소명과 관련해서 권위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이는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정자가 됐든지 교사가 됐든지 사업주가 됐든지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죠. 신자라면 소명과 직분이라는 관점에서 권위를 생각하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복하는 종의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고 이제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5계명은 하나님 부모의 권위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그 권위에 겸손히 순종하며 부모를 통하여 베푸신 은택에 합당한 감사를 돌릴 것을 명령합니다. 127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려야 할 공경은 무엇입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려야 할 공경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높여야 할 대로 높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들의 덕행과 미덕을 본받고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은원에 대해서 즐거이 순종하고 그들의 징계에 대해서 마땅히 복종하고 그들의 여러 신분과 그 지위의 성격을 따라서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변호하고 유지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어 아랫사람이 윗사람과 그들의 통치에 대해서 영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나의 영예는 너희가 아니냐 그래. 나의 영광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쓰면 그게 여러분의 영예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금방 나타나지 않아도 주의 백성으로서는 마땅히 그런 속성을 발휘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려야 할 공경의 내용을 내가 대략 7가지로 제시하는데 이 7가지를 요약하자면 3가지. 경의, 감사,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위해 권위자로 세우신 것에 경의를 표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것들에 대해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5계명을 통해서 부모가 그 권위를 수행할 때 어떤 면들을 주의해서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사옵나이다. 그 부모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직책이고 또 부모의 자리가 소명을 이루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 자식들에게 솔선수범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할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옵나이다. 또 자녀들은 그런 부모가 그런 정상하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이제 거기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며 순종해야 할 것을 생각하였사옵나이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때 권위가 세워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게 될 줄 아옵나이다.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가정을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정으로 세워가야 할 것이온데 정신을 차리고 이 일의 중차대함을 잘 기억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이 일을 시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헛된 부호한 세상 일,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세상의 한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직책과 소명의 일을 이게 우리가 도외시하게 된다면 참으로 우리는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고 말 것이 없나이다. 오히려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주의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말 것이 없나이다. 너희들 정신을 차리고 어떠한 위치에 있었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해서 주님이 명하신 말씀에 늘 복종하고 순종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방도를 주시고 그것을 누려갈 때 또 축복을 약속하셨사오니 그것을 차서 있게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잘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붙여진 자들에게 참 유익을 끼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